자, 우리 몇 달 동안 연습한 우리 워십팀들, 또 우리 성가대 부활절 찬양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된 부활의 소망. 자,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하버드 대학을 갔다 왔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는가 보다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사람이 태어났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 제6일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인생을 만드시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이 영혼의 원문이 뭐냐? 이스라엘 말로 르아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 그리스 말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테레비 원리와 똑같아요. 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흙덩어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짜 생명되는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말도 하고 눈은 보이고 귀는 들리고 입은 말하고 손은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코드가 연결되어야 스위치를 딱 터치를 하면 화면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뉴스가 다 나오고 5만 가지 상황들이 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텔레비가 좋고 크고 작고 간에 중요한 것은 전류가 들어와서 작동을 해야 텔레비가 작동이 되고 화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난 다음 가만두면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 살아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게 무엇이냐? 손가락이 하나 잘려 나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눈을 하나 잃었거나 귀를 하나 잃었거나 아니면 이빨을 잃었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인생은 70이 넘고 80, 90 되면 하나님이 그래요. 저보고도 그럴 겁니다. 야, 강 목사야, 사명이 끝났다, 와라. 그러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도 아니고 흙덩어리가 아니고 보내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영원한 본향으로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 천년 만년 살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 좋습니다. 주 안에서 가지는 권세를 잘 누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면 군세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동학교에 나오면 주일날 미어 터지도록 와요. 장관도 따라오고 검찰도 따라오고 출사하고 싶은 사람은 다 따라와요. 왜? 대통령한테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 재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벌의 회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교회 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준비된 사람이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머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쓰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여러분 돈 주면요, 모든 남자는 술집으로 가고 색시집으로 가고 도박판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요, 아마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여자들도 여러분 신앙 없이 막 그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가서 호텔 가서 음식 마시고 호텔 가서 차 마시고 어디 가서 운동하고 헬스하고 그 아까운 인생의 삶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먹고 씻고 다듬고 관리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고 나면 육체는 흙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서 한 줌의 체가 되거나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육체는 죽으면 땅에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땅에 썩고 있는 육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육체가 땅에만 살면 우리는 반쪽짜리 소망입니다. 영혼만 빠져나가고 우리 형체와 닮은 영혼만 빠져나가고 육체는 그냥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나지 아니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가 오면 죽었던 육체, 땅 속에서 잠자고 있던 육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오늘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론이 다 변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왜? 부활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활의 과정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러고 고개를 딱 들고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예루살렘 성 부근에 있던 많은 그 주변의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주변에 무덤이 터지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주변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오면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내려가면 왼쪽에요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장소가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 같은 곳이에요. 그게 죽은 자가 누워있는 장소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보십시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한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압니까?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강원도 쪽에서부터서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어서 쭉 흘러서 저 김포로에서 강화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큰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이 66권의 말씀의 줄기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었다, 건져내었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취한 죄 때문에, 또 태어나서 취한 자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 눈도 뜨고 보이고 귀도 들리고 말도 하고, 그리고 불타는 고통 가운데서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음을 피해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야. 자, 중요한 것은 이 지옥에 들어가면 안 태어난 것보다 사실은 못합니다. 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지막 다 이루어지고 나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셔요. 하나님은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 때문에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한테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했어요.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가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주로 심판주로 공중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몰라. 성경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전쟁의 소문이 엄청나게 우리 귀에 들립니다. 다음에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합니다. 흉년과 기근이 와요. 북한에 지금 엄청나게 굶어 죽고, 옛날에는 다른 지역은 다 굶어 죽어도 평양 시내만큼은 매일 양식이 공급이 됐습니다. 배급이 됐는데 평양에도 배급이 끊겼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배 풀려서 배 터지도록 먹고, 우리는 운동 안 또 살 뺀다고 날리고 그쪽은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막 죽여요. 다음에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거나 증명서 JM에서 빠지거나 여자를 갖다 10,000명이나 건드렸대. 10,000명이나 건드리고 난리를 쳤어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방을 얻어놔놓고 아예 그냥 이쁜 애들 다 갖다가 그냥 쾌락의 노예로 삼고,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돈 모아가지고 그냥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이쁜 여자 대학생을 다 꼬셔서 그냥 그렇게 성적으로 추행하고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먹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정통교회 속에 바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게 빠지고 이단에게 속하면 여러분, 그건 지옥이야요, 지옥.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공중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때 올 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온 지구촌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장엄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혼련이 많은 순식간에 죽었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천사의 몸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소리가 52절에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죽었던 자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는데 천사의 몸처럼 돼요. 신령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썩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가도 신령한 몸은 변동이 없어요. 병들고 늙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자의 몸이에요. 천사의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설령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면 공중으로 쫙 끌림을 받아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성경은 산 자가 먼저 일어나요.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전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백보좌라고 그래요. 희고 거룩한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그런 성경은 멸류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에게 줄 상이,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황금보석으로 된 곳입니다.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는데 12문 진주문 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보석 금으로 된 성곽이 있고 증거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우리 교회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대여섯 분들이 와서 간증을 했고요. 저 지하 카페 가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책자 간증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 불이 타고 있는데 고통은 있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받는 걸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는 이름인데 가서 있습니다. 왜? 목사가 천당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순경대로 설교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엉뚱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주여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지옥이 있음을 전하겠습니다. 천당이 있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이 그래요. 천국으로 데리고 와서 체험을 시켜준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자는 목사였단다. 저자는 나를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천당과 지옥도 믿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지옥불에 들어갔다. 여러분, 목사도 목사 노릇을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구원에 대해서 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분으로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몇 년을 지었든지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제는 술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며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지막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아멘. 제가 설교를 50분에 시작했습니다.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넉넉한데 쫓기는 사람 내가 엄청 쫓기고 있습니다. 왜? 밥이 다 식을까 봐.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 튼튼하고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말라. 교회를 다닐까 말까, 아이고 주의를 지킬까 말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볼까 말까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리아카 장사를 갔다가 그 1년 가까이 해봤잖아요. 알바를 해봤는데 아플 시간이 없어요. 왜? 돈독이 올라가죠. 물어보세요. 돈을 만지는 사람은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돈이고 돈이 들어오는데 자다가도 여러분 사망 신고를 받고도 병원에서 뻘떡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해봐서 몰라.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만약이 있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정말 죽을 병이 아니면 나가서 장사하고 돈 벌어요. 그래서 장사하고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잘 살아갑니다. 할 일 없이 집에서 누워 자고 24시간 텔레비 보고 소주는 한 잔씩 맞고 있으면 그냥 병이요 친구로 찾아와서 병을 달고 삽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아플 시간이 없도록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직장 생활이면 직장이고 사업이면 사업이고 또 우리 주일 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와서 그냥 아플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도 없도록
열심히 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막 와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은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써먹을 때까지 써먹고 불러가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습니다. 너무 언제 죽을까 걱정하지 마요.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열심히 살고 오라면, 할렐루야 그러고 멋있게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상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큰 간증거리가, 이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잘 이루어지고 나면 말씀할게요. 오, 하나님이요, 잘 갔다 왔냐? 참 수고했다. 우리 집사람이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어서 막 그 파스를 붙이고 왔잖아요. 근데 가서 하루는 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다음날 여러분 차례가 5시간 타고 하고 올 때는 6시간 걸렸습니다. 머나먼 길을 갔습니다. 고개를 넘고 넘는데 끝도 gat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랬거든. 이거 10시간을 어떻게 차를 타겠냐,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센터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거기 가야 주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모님 같이 가자고. 내가 생각, 어떻게 10시간을 차를 타겠습니까? 여러분, 길도 좋지 않는데 차를 넘고 막 들들들 가는데. 근데 그 사모님 그랬습니다. 집사람 보고, 문사모, 여기는 센터는 주님이 없어. 오늘 헌당하니까 헌당하는 교회 가야 주님이 있어. 그래, 주님 있는 데 가야 내가 살지. 그리고 주님 있는 대로 갑니다. 그러고 갔는데요, 희한하게 우리가 거기 공식적인 일정을 마칠 때까지 허리가 안 아프고, 집사님 그래요. 다 나았다? 다 나았다. 그러고 나보고, 아니 나도 허리가 아프고 그냥 엉덩이 아파서 죽겠는데 하도 차를 많이 타서 괜찮대, 멀쩡하대. 하나님이 주시는 희한한 기적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성공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은 우리 육체가 다시 살고 일어나서 영혼과 합쳐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 거룩한 피, 보혈을 믿고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며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슝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천국의 판정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고 멸류관을 쓰고 사는 복된 인생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다른 때보다 제가 15분 설교 빨리 끝냈어요. 자,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